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절대 망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배경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저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것, 12장부터 복음 가진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배경 자체가, 첫 번째가 글라우디스 칙령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와요, 로마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랑 그 다음에 추방돼서 다양한 문화권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모여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막 혼합되고 섞이면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가 로마의 어마어마한 평화가 대단한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시대였지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영적으로 완전 재앙 만난 시대와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네로 황제가 치세를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 들어보셨죠?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황제예요. 핍박이 시작되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자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악한 지도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불만들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불만이 생겼냐면 유대 안에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 어떤 열신당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무력을 통해서 속국에서 해방되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로마를 두고 유대에서 무력으로 막 항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 당연하게 속국으로 살아가면 로마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막 그런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때예요. 그때 바울이 중요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나라 속에 있습니다. 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보는 창과 나를 보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시대와 세상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지금 미국이 이미 이란 최고 지도자는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뉴스 나오고 난리 났죠. 전쟁,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음식이 없어 죽어가고 많은 갈등.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에 없었던 경제적인 많은 것을 이루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많은 분쟁,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러나 자, 우리가 영적인 땅눈을 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1780년도 후반이에요. 그리고 본격적인 선교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이 퍼져나간 게 1800년도 후반이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근데 한국은요, 한국의 회개운동과 복음운동은요, 전 세계 교회사에 기록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1907년에 평양대부흥운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태어나서 복음이 회복된 시절에 이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기록들을 보면요, 선교사들이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 복음을 선포하면은 고을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다 하나님 앞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민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이 복음에 반응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가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으로 쪽복음을 번역해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다가 제너럴 그때 쇼머는가 그 배가 침몰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쪽복음을 뺏겼잖아요. 그런데 그 쪽복음이 종이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합니까? 그냥 귀한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관을 하는 어떤 사람이 몰래 그 쪽복음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으로 벽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벽지를 보고도 예수를 믿고 선교사가 그 지역에 갔더니 이미 예수를 믿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걸 본 거죠. 그리고 한국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이 시작돼서 많은 일제치하 공산주의 앞에서도 뭐요? 생명 걸고 복음 지켰던 순교자의 피에 하나님이 한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적인 많은 성취보다 더 저는 자랑스러운 게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전 세계에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이나 복음운동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정을 펼쳐나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국가와 시대와 지도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사단의 나라가 시대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후대를 장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전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렇구나. 세상 나라 속에 가득, 우리가 보지만 뭐예요? 지금도 많은 사단의 나라로 인해 뭐예요? 많은 갈등, 많은 어려움, 전쟁, 재앙이 뭐예요?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결론 내려야 돼요. 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정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후대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개인과 무너진 후대의 삶 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저마다의 위치 속에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절대 망대로 부름받았구나. 딱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 어디 숨겨져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언약을 뭐예요? 핍박해요. 예? 아무 복음이 가치 없는 것처럼. 저는요, 요즘에 현장 딱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무엇입니까? 세속의 상징인 세상이 교회를 세속적이라고 비난하는 모습. 좀 자존심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자들로 무엇으로요? 절대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데.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핍박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언약으로 결론 내리라고. 핍박과 사람의 여론과 사람의 분위기 따라 우리의 삶이 선택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언약을 무시하기도 하고 심지어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어디 따라 갑니까? 많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따라 인생을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직에 딱 복음 가질 때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은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우리의 삶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 속에 뭐요? 오직의 분명한 답, 유일성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절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어떤 인생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이 언약을 붙잡게 하세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인생에 언약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깨달은 선택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뭐예요? 재창조의 분명한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 있는 건 있다 없다? 없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불신앙도 아무것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새 가족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다르게 살아도 상관없다니까.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누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나라 속에서 사람의 소리 따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뤄나가는, 선포되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성경 속에서 뭐요? 절대 언약을 날마다 발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딱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권세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이 뭐요? 누군가 인생에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을 넘어 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권세자들을 4절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거죠. 복음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볼 때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는 주권과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중뉴스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 비난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기인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뉴스 보면 대단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트럼프가 진짜 너무 진짜 이상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왜냐 한국 뉴스를 그렇게 해서 잡혔으니까. 그래서 미국을 사역 가서 선교사님들 쭉 만났는데 선교사님들이 트럼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일 수 있는데 교회와 성경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위한 모든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 주인이시다 고백도 하고 중요한 신앙의 선언도 하잖아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나의 잣대와 이유로 지도자와 정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전도와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거야. 국가에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선 뭐요? 지도자, 권세자들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하건 못하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전도와 선교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알도록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권세자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주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 속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초월하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대항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답을 주고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절대 주권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 언약의 방향도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하셨어요. 못 깨달으면 노예, 포로, 속국, 끝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 여정을 펼쳐나가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성취 여정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과 만물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진짜 복음 앞에 뭐요?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정말 기여하면서요, 우리가 뭐요?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걸 붙잡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절대 망대로 현장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많은 것 속에서 우리 뭐예요? 딱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누린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에 절대 망대, 이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당연하게 법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의 질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준법 정신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법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동시에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을 초월하고 살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 내 삶의 법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망대로 부르셨어요? 국가와 시대와 미래와 후대를 살릴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절대 여정이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한 단어입니다. 뭐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여정.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의 여정 속에서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양심을 딱 지키고 우리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여정.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아,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믿는 자의 딱 본이 되도록. 우리 여정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절대 이정표죠.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뭐랍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은 절대 망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이정표가 됩니까? 플랫폼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이 내게 와. 답을 주는 파수망대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소통하게 하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요?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을 부르셨어요. 뭐요? 믿는 자의 본,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두 번째 뭐요?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요. 조금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가 절대 언약, 절대 뭐요? 주권, 절대 망대로 내 가는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붙잡고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300%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뭡니까? 나와 현장과 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필요로 하신 것들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그릇으로 다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뭐예요? 300%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그 비밀 가지고 현장 속에서 사람 살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이것 붙잡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비판과 비난보다 세상에 쉬운 건 없거든요. 제가 전에 한 일주일을 택시를 타고 다닐 일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사역 때문에 좀 일들이 있어서 한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로 계속 택시를 탔는데 하필 뭐 의도치 않았겠죠.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말씀이 다 많으세요. 근데 이분 다 10분 다 정치를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치를 계속 비판하고 막 이렇게 정치인을 비난하고 막 계속 얘기했는데 듣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뭐 자기 입장에서 기준에 맞겠죠. 그래서 한국 정치 계속 비판하고 정치인들 비난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다면서 저놈들이 세력을 잡아서 이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죄송한데 제가 한 3번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올바른 길을 가겠냐? 어떤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냐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정치인 하지 마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답도 없는 소리를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막 혼자 흥분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비판과 비난보다 쉬운 거 없거든요. 우리는 뭡니까?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이제 사역자들한테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뭐 이번 주도 이제 RTS 가서 이제 신입생들한테 뭐 특강도 하고 했었는데요. 대화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이제 한 전사님이 저한테 찾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가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를 비판하는 비난하는 사람들 많다. 그렇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복음운동의 대안으로 견고한 망대로 세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냐? 매일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네 삶을 비난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냐고.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라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불신앙과 완전히 흑암과 재앙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향한 비판과 비난을 멈춰야 돼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권세자들 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을 세우셨구나.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역자. 뭐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깔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지.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누구라고요? 구청장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비판과 비난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사로잡힐 말고, 그러면 세상과 나와 미래를 살릴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언약 속에 있다니까요. 나를 살릴 대안도 언약 속에 있고 현장을 살릴 대안도 오직 절대 언약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질대로 살고 지식과 경험대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뭐예요? 생각이 많아질 때는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뭐예요? 딱 바로 RUTC 딱 들어가서 바로 메시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시대의 대안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진짜 전도자로 나의 삶이 들어지게 앞서서 사람의 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딱 기억하고 뭐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인지 복의 근원의 길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드립니다.